할렐루야. 성가대 은혜스러운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제목은 기드온 300용사의 특별한 승리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기드온 300용사입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는 영적으로 굉장히 암흑기였는데 미디안이라는 강력한 나라의 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사사로 등장하였습니다. 기드온은 사실은 굉장히 겁이 많고 너무나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밀 타작을 타작마당에서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였습니다. 밀은 원래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하는데 곡식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기드온이 타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강한 능력은 이러한 기드온처럼 너무 자신 없고 소심하고 무슨 조그만 일만 있으면 숨고 피하고 그런 성격이었던 사람을 사사기 6장 12절 볼 때에 하나님은 큰 용사다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은 사람의 강함으로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너무나 겁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볼 때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과도 같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도 연약함도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약해도 또 반대로 아무리 능력 있고 칭찬받을 일을 했어도 교회 일을 할 때는, 아니 예배 드리는 순간부터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세요.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고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모든 교회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기드온 300용사의 특별한 승리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드온 300용사의 뽑히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드온 300용사는 마치 바벨론 포로의 귀한 자 족보와 같이 계속해서 성별되고 성별된 사람들이 마침내 끝까지 남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은 1번, 두려움이 없는 자 10,000명이 남았다. 사사기 7장 3절 볼 때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면서 32,000명을 모집했는 중에 22,000명을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22,000명도 전쟁에 나간 거예요. 나라를 지키겠다고. 나름대로 용감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숫자 많은 것보다 믿음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을 원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작은 2번, 욕심이 없는 자 300명이 남았다. 사사기 7장 6절 볼 때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 꿇고 물을 마신지라. 9,700명은 물을 마실 때 무릎을 꿇었다. 전쟁 중에 누가 오든지 말든지 너무 목마르니까 물을 방심하고
적이 오는 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00명은 전투 자세로 서서 허리는 숙였겠죠. 전투 자세로 눈치 보면서 물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드온 300용사가 아무리 목이 말랐어도 물에 욕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물만이 아니라 기드온 300용사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라에서 용사로 뽑힐 정도로 그런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욕심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일은 두려움으로 또 감사로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힘든 부분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있지만 이렇게 마음껏 교회 출입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나오신 줄로 믿고 앞으로도 감사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작은 3번, 보리떡 한 덩어리가 되었다. 사사기 7장 13절 14절 보면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와서 쳐서 엎드러뜨리니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너무 벌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 적진으로 가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아무리 겁쟁이라 할지라도 이 미디안 군인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어볼 때 하나님이 엄청나게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보라 할 때 기드온이 출발하는 시간 또 그 꿈의 얘기를 말하는 그 타이밍, 그 환경을 하나님이 다 조절해 주셔가지고 도착하자마자 들을 수밖에 없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의 해몽도 자기들끼리 해몽해서 미디안이 보리떡 한 덩어리처럼 똘똘 뭉쳐서 우리 미디안군을 완전히 박살냈다. 오히려 상대편이 겁을 먹고 있어요. 그걸 들은 기드온이 아무리 겁이 많았어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이 300용사에게 이 보리떡 한 덩어리 꿈의 얘기를 아무 얘기도 안 했을까요? 이것은 기드온이 미디안 군과 전쟁하면서 그 마음속의 키워드가 뭐냐? 이번 전쟁의 승리 비결은 한 덩어리구나. 뭉치기만 하면 사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앞으로 더 온다 할지라도 보리떡 한 덩어리가 되기만 하면 어떠한 영적 전쟁도 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덩어리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두 번째로 기드온 300용사의 특별한 승리 비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서로 용기를 주었다. 구속사 시리즈 3권에 보니까 기드온 300용사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은혜스러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드온 300용사는 지쳐 쓰러져가는 동료를 부축하며 이 사람아 힘내 라고 용기를 북돋우며 전진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 300용사들이 힘이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자기들도 힘든데 서로 부축할 정도로 서로 힘든데 서로 용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자기도 쓰러질 정도로 힘들었지만 힘들고 또 다른 어려운 다른 300용사에게 용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소 300용사의 성향이 대단히 화평이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평소 용기를 주는 사람, 에너지를 주는 사람, 파이팅 넘치는 사람들로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 300용사는 이미 평소에 만나기만 해도 남에게 용기를 주고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남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놀랍고 충격적일 정도예요. 어떻게 입만 열면 사람을 살릴까? 우리 교회를 살릴까?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저는 아주 매일 자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충격 그 자체입니다. 300용사 전체가 어떻게 이런 성향일까? 신기할 정도입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만나기만 하면 아유 꼴보기 싫어, 이런 모습이 아니라 만나기만 하면 어제 봤는데 또 반가워요. 며칠 전에 봤는데 또 행복해요. 만난 자체가. 야, 근데 진짜 그런 교회는요, 나한테 나쁜 말 했다 그래서 너는 끝이야,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성숙한 교회는 좀 싫은 소리 했다 해도 나한테 그게 옳은 소리라고 한다면 그 감정, 기분 나쁜 거, 그 섭섭마귀, 그거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을 주는구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거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쳐 있어도 300명이 서로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에너지를 주는 사람 한 명만 만나도 끝나요. 사실은 한 명 만난 적 있습니까? 있다 그러세요. 그냥 믿음으로 그런 사람 만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아멘. 금방 나오네요. 네. 이 축구 선수 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선수가 누구예요? 제가 좋아하는 선수인데, 이 손흥민 선수가 2025년 전 세계에서 티셔츠 판매량이 1등이에요. 1등. 1등인데 가격이 1680억이에요. 티셔츠 가격만. 그것도 8월 한 달에, 8월에 팀을 옮겼어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근데 한 달 동안 판매량이 전 세계 아무리 유명한 뭐 호날두, 메시 따라오질 못해요. 근데 이 손흥민이라는 사람은 그 개인 자체가 얼마나 인성이 좋은지 슈퍼스타가 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 안 놀라요? 아니, 그래서 자기 노하우를 후배고 선배고 다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입만 열면 다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울하면 만난대요. 손흥민을 만나면 행복해지니까. 여러분, 그러한 교회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몇천 년 전 사람들이잖아요. 300명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 만나기만 하면은 평상시에 남을 까고 험담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살리는 말, 성숙한 말,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지금도 되었지만 앞으로 더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매일 상상해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 될까?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님과 우리 전체가. 두 번째, 300용사의 행동이 똑같았다. 승리의 비결은 이 구속사실 3권에 대해서 딱 한 줄로 볼 때 300명의 행동이 통일, 행동 통일이에요. 행동 통일. 사사기 7장 16절에서 기드온 300용사에게 전쟁인데
무기를 주지 않고 항아리를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갔어요. 자, 무기 받으세요. 뭔데? 항아리. 너무 좋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뭐 이거 가지고 하라고? 뭐 장난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랄 노자고 신기한 거죠. 무기를 주지 않고 항아리 줬는데, 이것은 행동의 통일은요, 300명이 마음의 통일, 불평 안 하는 것도 통일, 그랬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마음의 통일, 불평 안 하는 통일, 그런 은혜를, 강력한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세 번째, 기드온 300용사의 승리가 대단한 이유. 첫 번째, 먼 거리를 이동하는 전쟁이었다. 사사기 7장 12절. 기드온 300용사가 정말로 대단한 이유는 뭐냐면, 미디안 군과 싸울 때 230km를 따라가서 전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드온 300용사가 230km만 갈게 알고 갔느냐? 언제 끝날지 모르고 갔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거 언제 끝나? 그러잖아요. 장기전일수록. 근데 300명 중에는, 아니 왜 따라가? 12만 명이나 죽였으면 되지. 그 15,000명 죽이려고. 아이 망했어. 그런데 따라간 이유는 완전히 사단의 근원을, 뿌리를 박살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과 싸움에서는요, 절대로 나약한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아니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아말렉에 대해서는. 두 번째 작은 2번, 300명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사사기 7장 16절부터 18절 보면 하나님이 300용사가 전쟁 가운데 얼마나 대단하게 움직였는지를, 하나님이 움직이게 해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6절에서 18절 볼 때 먼저 300명이 세 개 조로 나눴는데, 이때 300명이 항아리를 받으면서 서로 막 웅성웅성하고 서로 막 무질서하고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300명이 또한 똑같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300명이 똑같이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외칠 때 누가 하나 둘 셋 했겠습니까?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 21절에서는 각기 당처에 서서, 이게 무슨 뜻이냐, 300명이 각자 정해진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넓게 보면 뭐냐,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자기 자리 잘 지키는 거다. 너나 잘해. 그게 처음부터 아담이 타락한 다음부터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수록 신앙의 거울로 자기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만 잘 지켜도, 자기 신앙만 잘 지켜도 하나님이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진사면으로 에워싸며, 이것은 미디안 진영을 포위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명이 13만 5천 명을 포위한다고 할 때 450대 1이에요. 450명이 나를 포위하지, 내가 450명 포위한다는 거 얼마나 무모해요? 얼마나 용감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감했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너무 몰랐다, 신앙밖에는 몰랐다. 다윗이 그랬죠. 골리앗과 싸울 때 얼마나 골리앗이 대단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블레셋 나라에 도피하러 갔을 때는 골리앗도 아니고 블레셋 왕 앞에 침을 질질 흘려요. 무서워서. 은혜가 빠져나가니까 그렇게 용감했던 다윗도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도 450대 1이 되는 300명이 13만 5천 명을 포위한다는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무모한 거고, 하나님만 믿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신앙으로 어떠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똘똘 뭉쳐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사기 7장 19절 볼 때 이경초에 번병이 체분할 때, 이게 참 한국말이 어렵죠. 쉽게 쓰면 좋은데, 이것은 보초 교대를 할 때 경계가 느슨해질 때 기습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번병, 보초, 체번은 교대하다 뜻이에요. 이경초라는 뜻은 시간적으로 밤 10시부터 새벽 2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가장 졸릴 때 기습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드온 300용사는 하나 되기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승리했다. 기드온 300용사가 힘들었던 점 중에 하나가 뭐냐? 내부적으로 협조가 안 된 거예요. 다 같은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브라임 지파는 참전하지 않다가 기드온 300용사가 승리할 것처럼 되자 전쟁의 막바지에 참전해서 공을 세웠어요. 왜 그러냐?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도와주면 되는데 간을 보고 있다가 재고 있다가 이길 것 같으니까 참전해서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 놓고는 기드온에게 왜 우리를 무시했느냐, 왜 니네끼리 나갔느냐 시비를 걸었습니다. 사사기 8장 1절 볼 때,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시비를 걸어보세요. 같은 편인데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사기가 떨어집니까? 그런데 이때 기드온은 얼마큼 성숙한 말을 했느냐. 사사기 8장 2절에서 기드온은 원래 만물포도 전쟁에 처음 참전한 첫 수확포도 우리 기드온 300용사가 더 좋은데 에브라임 지파 포도는 너무 워낙에 좋아서 전쟁에 늦게 참전한 끝물 포도지만 기드온의 만물 포도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좋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은혜를 받은 겁니까? 전쟁에 참전하기 전보다 참전해 보니까 소심했던 기드온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마음도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 기드온이 다 이겨놓고 시비를 걸어왔다고, 자기 편이 싸웠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내부 분란이 일어났을 거예요. 승리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기드온은 누가 나한테 나쁜 말 했다, 시비 거는 말 했다, 너 두고 보자,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에 치우치지 않았고 기드온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누군가 우리에게 안 좋은 말을 할 때 심판하려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쟤는 빼, 저 사람은 나는 안 만나. 지금 거북하지만 만나야 돼요. 저는 성격이 중꺾마가 있어요. 갑자기 쳐다보시네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 있는 그대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 똘똘 뭉치는 것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똘똘 뭉치는 거, 그거보다 더 수준 높은 건요, 나한테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을 기준으로 그 사람과도 마음을 합할 수 있는, 그게 정말 성숙한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이때 마음이 상해서 에이라 몰라 그랬다면 승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뜻과 반대되는 쪽이 있다면 그 결과는 스스로 자멸입니다. 자멸. 사사기 7장 22절 볼 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심판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모으는 쪽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사사기 7장 22절 볼 때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여호와께서 적군의 동무끼리 치게 하셨다. 이 뜻은 이 모든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것에 대해 기드온과 300용사는 너무나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 소심해요. 혈액형으로 보면 트리플 A예요. 조금만 나한테 누가 서운함만 해도 삐지기 잘해요. 그런데 원로 목사님 예를 들어서 야, 마음이 넓구만, 용감하구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하셨어요?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또 부끄럽습니까? 더 잘해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도 거꾸로 하나님이 뒤집어서, 아브라함도 가장 못 믿었는데 이삭을 낳을 때 웃었는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성숙한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너무 창피해서 못 믿은 것이 너무 두려워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서로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열방이 몰려오는 체험을 지난 하계 대성회 때 체험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릴 편지는 하계 대성회 때 참석했던 목사님 중에 14분 중에 한 분이, 여러분이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 중에 한 분 편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수월한 해외 여정이었으며 마치 외교 사절단의 일원으로 대접받는 듯 했습니다. 공항까지 나왔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한 식탁에서 가족처럼 함께 식사를 하며 한국 문화를 기쁨으로 함께 누렸습니다. 우리는 너무 당연한 건데 외국은 이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미국만 하더라도 그렇고. 저는 평강제일교회 공동체에서 참된 것을 보았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아우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서로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는 교회의 모습을 그전에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본 대성회에서의 기억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구별하여 세워주시기를 기도하고 한국을 대적하는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속에 특별히 구별된 모습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러운 내용이에요. 이제 하계 대성회는 마쳐졌고 9월 26일 금요일부터 10월 2일 수요일까지 프로클레임 행사가 있어요. 이때 해외 목사님들이 또 오시는데 이땐 또 달라요. 62명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오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뽑혀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 교회를 중심으로 정말 싱가포르 교회가 정말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구속사의 선교 방향성을 완전히 바꿔버릴 만큼 획을 그어버렸어요. 왜냐? 그 전까지 구속사 선교의 방향성은 강의와 강사였어요. 근데 싱가포르 교회에서는 구속사의 선교 방향이 책과 저자가 됐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강의 잘 가르치네. 그 저자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에 그렇게 너무 거기에
우리가 목을 맬 필요가 없어요. 더 근본적인 건 저자를 또 책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교회에서 어떻게 비전을 세웠냐? 전 세계 모든 교회의 주소, 전 세계 모든 신학교의 주소를 구해서 다 구속사를 보내는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매달 이런 비전을 갖는다는 것도 은혜예요. 근데 사무엘 목사님 얘기해 보면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욕심이 없고 순수한지. 뭐 좀만 말했다 하면 절대 아무 얘기도 하지 마세요. 좋은 얘기인데 놀랄 노자예요. 놀랄 노자. 그래서 이 싱가포르 교회에서 매달 동영상으로 전 세계에서 구속사 공부하는 교회가 3,000교회인데 사람은 15만 명에서 18만 명이 매달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번 프로클레임 나와 상관없다, 기대가 된다. 제가 60주년 때도 이런 표현을 썼어요. 주특기라는 게 아니라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요, 사모하지 않으면, 관심도 없으면 저도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부스럭이라도요, 가나안 여인은 너무나 사모했어요. 부자는 이거 왜 줘? 이걸 먹으라고. 근데 가나안 여인은 왜 대단하냐? 주인의 상이라는 그 출처, 이 말씀의 출처가 주인의 상이구나. 구속사의 저자가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이었구나. 그걸 전 만방에 알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앞으로 우리 구속사교회 선교 방향은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구속사 책과 저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 계실 때는요, 어떤 분을 한 명 전도하게 해서 전 성도가 알게 되고 광고하게 되고 중직자들이 다 청소까지 했어요. 외국에서 뭐 호리우치 목사님 오신다. 얼마나 청소했는지 몰라요. 기억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다가 아니에요. 이번에 정말 우리가 이것이 우리를 똘똘 뭉치게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원 300용사처럼 행동의 통일, 마음의 통일, 사상의 통일이 될 만큼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치는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한 만큼 강력한 보리떡 한 덩어리의 폭발적인 은혜가, 그러니까 성격이 좋아야 돼요. 끝까지 남은 사람들은. 300용사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충성되고 착한 종입니까? 충성보다 앞서는 것이 이제 보니까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신앙생활은 결국엔 내 속의 악을 빼내는 거예요. 잘 믿는다, 기도 많이 한다, 잘 깨닫는다. 그런데 맨날 사람들과 부딪혀요. 그건 돌아봐야 돼요. 또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천사인 줄 알아요. 안 그러면은 안 그러죠. 저부터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리떡 한 덩어리로 폭발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받는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는 기드온처럼 또한 보리떡이라는 연약하고 나약한 그러한 당시의 최빈곤층의 양식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시험 들기 쉬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리떡 한 덩어리의 폭발적인 힘처럼 우리에게 똘똘 뭉치는 강력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절대로 마음을 모을지언정 서로가 나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려 사옵나이다. 아멘.